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25절 말씀인데, 이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무 좀 놀라운 말씀인데, 전에는 그렇고 이제는 이런 그 상황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유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성도를 향해서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제 나아가던 그 양들을 또 비유하면서 길을 잃었을 때의 인생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때의 상황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또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놓여서 무엇이 길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길 잃어버린 상태. 우리 복음서는 그런 내용인데,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런 찬양이죠. 나그네, 길 잃은 나그네지만 이제는 이제 주님이 왔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대신 이에게 이제 돌아왔다. 원래 우리는 뭐 감독자가 있었죠.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는 감독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감독자이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독자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이 감독,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제 오셨고,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들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으시고 회복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뭐 코치도 되고 감독도 되고 목자도 되고 IM이 다 되는 것이 우리에게 IM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시는 그런 모든 이름이 우리 주님께 붙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목자와 감독,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돌아옴으로 말미암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또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이제 고백들을 진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 또 감독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가. 만약 없다면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제 가인처럼 성을 쌓아야 되고 방비를 해야 되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이지만은, 주님 우리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양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없거든요. 양이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한다면 참 피곤하겠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풀이 어딘지도 꼴이 어딘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아시고 또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목자와 같이, 목자는 너무나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이제 이미지죠. 과하게 몰지도 않고 또 적절하게 양들의 상태를 감안해서 이제 양들을 이끌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이 목자와 같은 주님의 이 리더십,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양이 있다면은
감독자로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 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에 가시는 이와 같은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이와 같은 모습들, 또 그래서 뭐 장로와 감독의 어떤 그런 비유가 비슷하겠죠. 장로는 이제 엘들, 나이가 든 이와 같은 장로로서 부드러운 모습이 있다면 감독은 이제 감독하고 또 감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영혼의 감독자가 있다는 것. 이 영혼의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은 참 너무나 23편의 시편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분님을 보게 되었고, 이와 같이 이 주님이 이제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거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유리한 권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죽어줄래라는 이와 같은 부탁이나 강제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로서의 자격을, 물론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의 자격이 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인생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그 죽음과 두려움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자와 감독 대신 얘기를 보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이제 참 목자와 감독자를 따를 수 있는 양은 누구냐? 당연히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의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목자와 감독자를 따르게 되어지고, 더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23편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10편 22편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 죽음에 함께 포개지시고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참 목자와 감독자의 음성은 바로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참 주님의 아름다운 목자와 감독자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몇 번 더 보게 되면은 또 그분의 또 그 자격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분이시죠.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이와 같은 구약시대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본전서 5장 7절에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그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이런 이제 그런 건강한 그런 양을 이제 잡아서 사람들의 그 좌우설주와 상인망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6월절.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와 같은 이제 주님이셨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은 또한 이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시죠.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로서 죽은 율법의 같은 규례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보배로운 산돌로서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신
이와 같은 보배로서 산들이 되시고, 또 2장 그 밑에 보게 되면은 7절에 6절에 보게 되면은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의 이제 머릿돌입니다. 건축 외의 머릿돌,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귀한, 가장 견고한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집이 내쳐질 수 없죠.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장 이제 오늘 본문에 예배 드린 말씀처럼 22절에 2장 22절 보시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것은 단수의 신이거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죠. 순전한 어린 양, 허무 고점 없는 어린 양이죠. 죄가 없으셨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또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께서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제 드러나셨죠. 어떤 뭐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다든지 은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한 그 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그 입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온전히 나타내셨죠. 그 모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을 힘입어 쫓아낸다, 또 그러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또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 또 욕을 이렇게 얻어 먹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서 동일하게 욕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고난 당하시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삶의 또 그 육신 가운데 살 때도 또 많은 고난을 당했죠. 인자는 이제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또 없는 것도 변변치 아니하셨고, 이와 같은 이제 고난 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매맞음과 헐벗음과 또 멸시당함과, 또 빌라도의 그 뜰에서 당하신 그 모든 채찍으로 그 모든 그 고난을 당하셨던 이와 같은 고난, 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손과 발에 그 큰 못을 박히시면서 고난 당하셨던 그 시편 22편의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당하시는데, 부활하셨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충분히 이제 위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처럼 온전히 고난 당하시되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셨던, 그리고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위협지 않으시고, 도리어 공의로 심판하는 신분에게 부탁하시는, 이와 같은 험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삶을 보게 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그냥 이걸로 이제 어떤 소극적인 같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몸으로 그죠? 그 육체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들을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대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시죠. 로마서 이제 6장 항상 부모로 로마서 6장을 손 넣고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계십니다. 그의 그 몸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는 신 단수의 신이거든요. 단수의 죄의 신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단수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생명을 들으시며 몸을 들으심으로 이제 성취하신 그런 이제 양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넘어가서 2장 24절에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와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달려 몸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겁니다. 죄들에 대해서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부분인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도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이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통해 하나님은 의를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죄 없이 오셔서 이와 같은 그 사역을 완성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25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로서 이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자 자신의 그 우리 안에 두시고자 생물한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의 말을 뭐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안에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죽게 하사 이제 우리 영혼을 참 나음을 잃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24절 끝에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이사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사서 53장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죠. 이와 같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살폈던 내용이죠. 그냥 일순간에 그냥 그 하나님께서 급조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 놀라운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는 구원. 3절에 2장 3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를 얻게 하시고 죄와 죄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산 소망이 일단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과 산돌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함께 하니란 뜻이고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서 공동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이와 같은 구원, 은혜 이런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다 부지런히 연구의 대상이었고 살폈고 또 이런 것들이 비로소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부여받으실 영광을 이제 미리 정언하셨고 또 언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이제 다 지시한 것을 이제 구약에 예언했죠. 이와 같은 성김이 12절에 자기 선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너희를 신약에 있는 성도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고 또 가장 특별하게 또 바울을 통해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기 알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모든 자세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예언하셨고 이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밝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좀 복음 전도자가 제3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대성과 영광 이런 것들 영광스러운 복음까지 한번 전해야 될 것을 좀 보게 되시면서 이와 같은 복음은 천사들의 연구 과제가 천사들의 연구 과제. 천사들도 살펴보기보다는 천사들의 어떤 연구 논문의 주제가 되는 너무 놀라운 천사들의 연구 주제가 되는 그만큼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신분적인 이와 같은 축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적으로 우리를 높이셨죠.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는 택하신 족속이요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얘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데 헌정에는 택하신 세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보다도 헌정역이나 다윗에게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와 같은 신분.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왕권을 가진 제사장. 엄청난 파워였죠. 옛날 중시시대 때는 제사장이 모든 왕권을 가진 것처럼 그런 권력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피아를 들어야 되겠죠. 전도를 통해서. 그 기이한 빛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검정색이라 해야 보면 그분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시죠. 빛에 들어가 하신 경이로운 빛 이렇게 번역. 경이로운 빛. 놀랍죠. 너무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사역,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연합 가운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 너무나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키는 위대한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주님의 그 감독자 되신 주님의 사역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신분의 특권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을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에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제 말씀 읽었지만요.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0절에 죄가의 선배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가 보는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은 참 고난이죠.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통치권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받지만은 우리의 그 영광과 통치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때에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드로는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일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니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라는 것이죠. 거듭남과 죄사함에만 머물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러서 이 위대한 신분적인 가장 하이 레벨인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의 그 위대한 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위대한 은혜와 특권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계속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에 온전히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그 원동력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님의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주님의 어떠한 분이고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와 신분적인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특권을 누린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과 고난을 받으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다로 본면하시는 이와 같은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복 가운데 있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그의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같은 복들을 가족들 이렇게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나타내는 또 그런 또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본받게 되신 이상입니다.